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에 대한 대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한국 우리 속담에 보면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주지 말고 또 배나무 아래서 외한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할 수 있지만 누가 보면 저거 참외 따는가 보다. 저거 누가 배 하나 따는가 보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나의 지혜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오해 많이 받으셨죠? 또 오해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영적인 손해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이 오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또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죠, 짐. 근데 이거 오해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풀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것을 쉽게 해내지 못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오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가 하면 큰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가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한 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서편 지파들에게 들려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되어서 지금 싸우자고 달려든 겁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 같으면 공식적인 일을 행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작은 일이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죠. 그런 오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확대되는 것이 큰 위험이죠. 전에 효도공간 가가지고 동해안 그쪽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경치 좋게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현장 그쯤 해가지고 동해안에 산불이 났었죠. 그 폐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눈앞에.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었던 그 불씨가 날아가지고 확대되니까 다 그냥 불타버린 겁니다. 마치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꺼버리면 되겠는데 놔두면 어떤 경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눈 굴리듯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그냥 단이 아니고 볼만한 큰 단 그랬죠.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볼만한 큰 단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그 규모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들은 서편 지파들이 축복해서 떠나보냈는데 그들을 뒤쫓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더랬습니다. 12절을 보니까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사건은 벌어졌고 또 평화롭던 두 진영의 칼날이 또 펼쳐질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위험한 순간을 어떤 방법으로 다뤄갔는가? 여기서 무슨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가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가서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뽑았다 그랬죠.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마다 두령 한 사람이면 그 지파의 총 책임자니까 요단 서편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싸우자 했을 때 잠시 기다려라, 좀 대화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간단한 거. 이거 무슨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소문을 듣고 분노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랬다더라는 그랬다더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그랬다더라는 그 얘기 듣고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뭔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아니었어요. 말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아니면 그 뜻이 아니었구나. 혹은 민감하게 그럴거나. 그래서 이거 괜히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네. 그냥 터놓고 말했으면 금방 해결될 것을.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쉬운 방법 놔두고 우리가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거죠. 그때 그것은 실질적 사실입니다. 봤다 그러면 그것은 목격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는 거죠. 근데 들은 지식은 2차적인 거. 이 들은 지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기 한 가지 예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인한 지식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으로 못 봤으니까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과연 사실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진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순종한 거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을 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신실함과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것만으로도 본 것과 다름없으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날 뻔한,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지혜, 이 대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리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고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확인한 거죠. 그들의 저희가 무엇이고 왜 그러려고 그랬고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서로 가서 싸우자라고 말했다가 마지막 33절을 보니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런 관계가 정상이죠. 요단 동편과 서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하나님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형제 하나됨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 단 쌓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칼을 들고 싸우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냥 가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게 신앙적 성숙의 성숙과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낮은 단계, 좀 미성숙한 그런 단계에 있게 되면 우리가 쉽게 분노 잘하죠. 쉽게. 어느 정도 좀 인격이 갖춰지게 되면 조금은 좀 인내하면서 알아볼 양으로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만한가? 무엇이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들은 말대로 그대로 판단치 말고 또 확인해 보고 들어보고 대화하고. 근데 사람의 대화는요. 대화라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돌아가야지. 계속 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다른 문제 가지고 논하지 아니하였고 이 단싸한 문제 가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만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단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니 7년 동안 자기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처자식도 보지 못하고 아무튼 7년 동안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 좀 해줘라 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요소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면 반목과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확대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확대되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격동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알기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 감정의 격동함을 받을 때는 좀 말을 좀 멈추고 시간 지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더 말이 빨라지고 더 흥분이 돼가지고 더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요동치는 순간 가운데 감정이 먼저 앞선 경우에는 다 실패를 했고 거기서 마음의 평정과 안돈시키는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12지파를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탐지하고 와서 회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우리 가서 취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어린아이 같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10명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이런 데를 데려왔느냐 우리를 하면서 모세를 죽이자 다시 돌아가자. 백성들이 요동할 때 그때 갈렙이 나서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들을 안돈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 그런 정탐꾼이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로는 이 유다 지파의 두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발된 그런 젊은 정탐꾼이니까. 근데 그가 한 지파의 두령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감정이 격해졌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내보냈다. 말을 함부로 하였고 모세 죽이자 대책 없는 말을 꺼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 앞에서 안정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은 전체를 안돈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이 움직이면 상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 마음이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을 받았을 때 같이 싸우자 그랬으면 머리끄댕이 쥐어잡고 싸웠겠죠. 근데 그때 그가 회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토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지혜죠. 사람의 감정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누구나 다 한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반응이 우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좀 화가 나서 소리를 쳐도 그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고,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또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또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쏟아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이 격해졌을 때, 그리고 격동한 상태에서는 우리를 안돈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는 것만 막아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나 자신의 문제만, 나 한 사람의 문제면 이거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자신만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해되고 확대되는 것을 끊고 또 풀려고 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해서 또 싸우자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격동을 받은 상태에서는 안돈을 시켜서 문제를 더 문제화되는 것이 아니고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하게 되었을 때 풀어갈 수 있는 한 방편인 겁니다. 오해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을 좀 확인해보고 그러한 거 아닌가, 또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격동함 받지 않고 이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는가? 둘째는 오해를 하는 경우에 받는 경우도 그렇고 선한 의도에도 반대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쁘긴 해도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런다 치는데, 어떤 경우는 잘못한 게 없죠. 잘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이 반대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고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경우 많죠. 보통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또 보면서 또 앉아 있느냐, 잠깐 누워 있었는데 또 누워 있느냐,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또 쉬느냐, 이런 말 들으면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한 거죠. 지금 열심히 했는데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운가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에이, 안 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몰라주고 저렇게 말하나. 굉장히 그것이
속상하기 때문에 이 도중에 그만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가 의심을 받을 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봐야 되겠는데, 만일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즐거울 리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던 그 일들을 멈춰버리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 또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겠다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우리가. 그래 놓고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거, 그걸 쪽을 못 참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너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 못하겠다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 모든 고생은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 다 들었지만, 속상하셨겠지만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하려고. 우리 다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또 좋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이것이 반대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마음의 염두를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100% 옳을까요? 아닌 거죠. 분명히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고 내 삶과 다른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인지를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옳고, 그러면 때로는 그런 오해가, 반대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 다 들으시면서도 귀 틀어막고 십자가에 내려온 게 아니고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감당하신 것 같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도 그와 같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그걸 누가 알아주지는 못하고, 알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어긋장 놓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속상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오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 쌓는 것에 대해서 이 르우벤 자손과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단 쌓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쌓은 거 아니다, 그냥 쌓은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23절을 보니까, 본문 23절,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의 말은즉슨 우리가 여기다 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쌓은 것이 아니고 다 생각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후에 우리 자손들과 너희 자손들 사이에 증거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생각과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었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엘르아살과 그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알부올 사건을 말하면서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우리가 부정케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아간 사건을 말하면서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었다. 지금 이 말하는 거는 너희 하는 그 행위는 바알부올의 사건과도 같고
아간의 사건과도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요단 서편 지파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했다는 것은 부올의 사건, 아간 사건을 비춰서 대응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인격적 모독과도 같은 거죠. 아간에다 갖다 대는 거야. 어디 발람에다 갖다 대는 거야.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이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같이 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차분차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다. 만일 이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반대를 받는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다 자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주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그건 주의를 한 게 아니죠. 그때 그것이 바른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본인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면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해서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일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도리어 핍박을 받는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 복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경건하게 살면 만성형통돼야 되고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길이 열려질 것인데 도리어 그 반대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일은 죽으라고 힘써 일하는데 거기에 고난이 함께 온다. 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게 무슨 도둑질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잡혀간 게 아닌데 도리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반대하는 자들의 가장 선봉과 배우는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단이 우리 믿음의 일을 막으려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뒤집지 않습니다.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 시름시름 되어지고 그것은 주의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아니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죽을 것도 각오해놓으라. 죽을 것도 각오한 마당에 그 많은 오해로 사명의 길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건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좀 하시자고요? 이거 반대받을 수 있다. 내가 잘했어도 이거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들으면 피할 길이 생겨요. 피할 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참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해의 폭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23절에서 26절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단을 싼 목적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목적과 생각이 있고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12지파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풍요로웠던 때가 이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만 지나가면 사사기 시대가 오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내 생각과 목적이 옳으면 그 과정까지도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다 깨져버린다.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10가지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도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만일요 이 사이에서 이 단 문제 때문에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싸웠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7년 동안 이 동편 지파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은혜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난날의 은혜의 역사 일들이 다 다툼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우리가 못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역사들을 다툼의 여지로 만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지만 선한 의도에도 반대받을 수 있다. 반대받는 거. 이거 다들 반대표는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 반대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 마음속에 두시고, 난 반대 가지고 있다. 반대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히거나 신앙적 본질이 막히거나 주의 일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왜 생기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다른 범위에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사건도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어디다 쌓았는가 하면 요단 건너가지고 자기네 지파에다 쌓았으면 모르겠는데 서편에 쌓았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건너가서 쌓은 게 아니고요, 건너가기 전에 요단가에 단을 쌓고 그들이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 땅이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쌓았다 그러면, 봐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 하겠는데 서쪽에다 쌓아놓으니까 자기네 자손들이 동쪽에서 살지 서쪽에서 살 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영역에 단을 쌓았다 그러면 물론 또 모르죠. 또 자기네 하나님 섬기러 간다 해서 또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는 뭐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하니까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자신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써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19절 말씀인데,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네 이 단을 쌓아가지고 다른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지 마라. 만일 너희 거하는 요단 동편이 하나님 성막이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면 다시 건너와라. 우리가 성읍을 내줄 테니까 우리랑 또 같이 살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을 내어준다는 얘기죠. 요단 동편이 르우벤, 므낫세, 갓 이 지파들이 적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파였는데 자기들 땅에서 나눠준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절반은 줄어야 되는데 최소한 3분의 1 정도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내 옷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팔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옷은 빠져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저 옷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잡느라고 거기 힘겨루기가 발생하고
다툼 발생하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려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예방 조치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것으로 해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 갖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조절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피차간 오해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였고 또 선한 의도로 단을 쌓았지만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바알볼 사건과 아간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 말을 들었어도 그들의 선한 의도를 도리어 다툼거리로 만들지 않고 본질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 영역에 이권을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품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모든 오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길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성숙과 또 공동체의 즐거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양보하고 또 희생하며 서로를 위하고 또 바른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